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 아시겠지? 아니 또 설명도 필요하죠. 자, 우리 33페이지. 자, 칼빈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보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칼빈은 보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행위가 곁들인 거죠. 근데 보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성경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보답인데 그게 약간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건방진 태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감사하면 돼요. 누가 선물을 주면 야, 내가 이 다음에 또 더 좋은 선물 해줄게.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너무 감사해. 그죠? 나중에 또 할망정 그 자세라는 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보답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니까 칼빈 이후에 칼빈의 사상을 가진 우리 장로교가 전부 신앙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꾸 공로주의로 또 빠져. 가톨릭의 공로주의에서 칼빈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빈의 가톨릭의 잔재가 우리 개신교에 지금 남아있도록 칼빈이 이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자세, 세상을 초월한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도 행위에 대한 냄새가 너무 많이 짙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것보다 그냥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게 피동하고 수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칼빈은 가톨릭에는 아주 그건 뭐 말할 대상도 안 되고 아주 거긴 그런데 칼빈은 가톨릭의 공덕사상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면 말을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데 그거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 조건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좀 보답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가 공의를 하나님 내게 참 공의로 대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도 공의로 뭔가 형제를 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 의미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피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저 눈물로써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답이라는 용어보다는 감사,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과 공의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규범이죠. 규범. 거기서 우리 생활 자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 그리고 그의 능력, 그 능력을 알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초월한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게 되잖아요. 그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는 같은 행위라도 이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단 말이야.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근데 저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규범으로 빠져버리는. 규범이냐 사랑이냐. 규범과 사랑은 다른 거란 말이야.
율법은 뭐예요? 규범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뭐 죽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형제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하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고 가톨릭은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공덕을 쌓아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는, 아주 거긴 명령으로 하는 데고 여기는 그래도 칼빈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힘지식이 있으면 다른 성도 생활의 자세가 그냥 나타나요. 대통령 앞에 가면 자세가 그냥 겸손하게 저 정도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 약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생활 자세, 신앙 자세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자, 그리고 칼빈은 생활의 실제가 어떠냐? 생활에 집착하거나 도피하는 생활을 버려야 된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맞는 얘기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누가? 내가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니까 세상 물질 집착하지 말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그냥 다, 그래서 거둬달라 그러면 소고까지 다 줘야 된다. 이게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이게 분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물질에 집착 안 가져야 되겠다, 악을 쓰면서 살 것도 없고, 공연히 핏대 올리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억울해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줬습니까? 아무리 집사를 저렇게 풍성하게 줬는데, 이러고 억울해 하면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기쁘셔가지고 내게 요만큼 줬으니까, 그죠? 주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요만큼 줬으니까 받는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밑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부잣집 보고 발끝 살지 말고, 난 그래도 저 사람은 다리 쩌물거리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한 말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냥 살면 불만도 억울함도 이런 거 다 없어요.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만족한 거예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왜 난 남자로 안 태어나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여자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또 영광 돌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불만도 짜증도 억울함도 다 없어요. 그죠?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또 도피하는 생활, 현실을 도피하는 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그죠? 그래, 생활의 결과는 뭐냐? 청지기의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도 좀 애를 많이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았으니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을 내가 막 부여잡았고 내가 안 붙잡으면 소망이 없어질 것 같은 감정으로 여기서는 막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의 기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부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은 감정으로 막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막 이러고 살 필요 없이. 그쵸? 이거 고달픈 삶이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면 된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완전히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넌 죽는 것이다. 천국 못 간다. 막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고, 그냥 칼빈은 그냥 우리가 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주실 줄 믿는. 그 내세가 불안하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뭐래? 바울이 뭐라 그래?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요거 안 주실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네? 소망 안 오면 청지의 삶으로 소망을 안 하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쌓지 말고, 야,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언제서부터 확정된 거예요.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셨을 때부터 이미 천국은 보장된 거다. 아, 그래야 좀 편안하게 단잠을 자잖아요. 단잠. 왜 불안하게 잠잘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잠이 안 오는 게 뭐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건 뭐가 없어요? 여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믿게 한 하나님,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명령어는 전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나? 없지. 근데 그걸 명령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게 가톨릭이고, 그래도 칼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면서, 또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는 게 칼빈이고, 지금 성경은 믿음으로 그냥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럼 뭐 셋 중에 어디가 더 확실해요? 성경이 더 확실하잖아요. 구별이 되죠? 이게 구별을 안 하면 뭐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데는 가톨릭이고, 그래도 가톨릭에서 칼빈은 뭐예요? 종교 개혁한 사람이잖아요. 루터, 칼빈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뭘 개혁했어요? 가톨릭의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을 한 거예요. 공로주의에서 은혜로.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게 뭐?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이 뭔가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뒤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사람이 뒤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뒤끝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뒤끝이 있는 사람은 며칠 간단 말이에요. 며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 삐치면 계속 삐치는 거야. 그 뒤끝이 있으면. 근데 칼빈은 약간의 이렇게, 야,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끝 버리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이거 택함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택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아브라함을 기근을 통해서 연단시켜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내가 천국 들어갈 건 이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제일 정확하죠. 그냥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아가면 돼요.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하는 거야?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막 이러고 뭐 수도 닦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 거, 그런데 도 닦을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욕심도 없어져.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버려야 되겠다,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버려져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의 운동력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운동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탐욕, 시기, 질투 다 세상 집착 이런 거 다 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주실 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주실 줄 믿음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으니까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래? 준비 작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라와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신의 성품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과정 섭리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내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신의 성품으로 자꾸 지금 만들어가신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른 느껴지진 않아도 이 말씀 들으면 벌써 생각이 바뀌어버린다. 마음이 그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죠. 야, 여기서 생각에, 야, 오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뭐 먹어야 된다. 결심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마음이 이제 거기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 집착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면 집착하고 자식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고 여기는 대학 수준이라고 해요. 그죠? 공양아리 그거 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사도가. 그러니까 구약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 안 지르려면 어떻게 하는 걸 알겠냐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죠? 그건 초등학교. 야, 너 그거 만지지 마라. 이거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복음에서는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바라보니까 분명히 보아가지고 안 봐야 되겠다고 악을 쓰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바라보면 이게 세상 것이 해 아래 것이 전도서 같이 헛되니까 헛된 걸 누가 그냥 그거 하고 신경을 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너무 분명하죠. 이걸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벌써 말씀만 들어도 그렇구나. 벌써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이건 의무감이나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100점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힘입어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저녁 단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들이 인도하신 따라서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나를 이제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안 먹을 필요 없어요. 그게 자체가 규범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고달퍼져.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면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한 표현이 그냥 생활에 나타나는 거 그게 성도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가볍고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가톨릭 또 칼빈도 이렇게 조금 남겨가지고 자꾸 그 짐을 완전히 무거운 짐을 완전히 가톨릭은 완전히 무거운 짐이고 칼빈은 한 10% 정도 남았어. 그래 놓고 또 거기서 약간은 부담되게 만들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예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했으니까 이미 천국 들어간 거 이거 보장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즐겁게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물질 주시면 도울 자 있으면 돕는 손길이 되게 만들어. 그렇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게 자유함이란 말이야. 마음. 이런 어떤 규범에 매이면 이미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규범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신앙이 더 우월한 거예요. 이 신앙을 부여잡으면 정말 편안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자, 11장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 이 말의 정의와 주제는 무엇이냐 하고 칼빈은 11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칼빈이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고 또 누가 질문하면 깝깝한 거예요. 또 책을 사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칭의 정의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는데,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칭의라 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가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롭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의 구조는 뭐냐? 그리스도를 수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끄러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즉 인간이 공로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의롭게 되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 속에 늘 탐욕이, 정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이게 이미 뭐예요? 이 본능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진정한 우리가 자유인이냐 이렇게 말할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에게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막 악을 쓰고 댕겨든다. 내가 이렇게 걷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이건 내가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벌써 이 식욕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니까 먹고 싶게 되어져서 먹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칭의의 정가를 보면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정가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의가 정가됐다.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네 번째, 칭의의 주제는 뭐냐? 신앙의 의라 하나님과의 화해다. 그런데 이 화해는 하나님의 사제에 달렸다 하고 말할 때 화해와 사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사제받은 신앙인이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으로 하는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전혀 자기 성취에 대하여 절망하고 오직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에게서 찾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칭의의 주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칭의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뭐예요? 죄의 담이 막혔으니까 그 죄 막힌 담을 헐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아담에 의해서 죄가 정가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노예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에서 해방되어지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속사람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계시해 주심으로 찬양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을 때 이게 겉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의 성품을 창조해 나가신다. 이 신의 성품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돼야 신령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지금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겉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광야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죠. 육체에 머무를 동안 내 심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거기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진리로 성숙해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속사람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천국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창조 섭리, 이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달으면 거의 다 뭘로만 보냐면 이 겉사람으로 모든 걸 다 이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실상은 겉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속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다 거기서 뭘 발견하려고 그래요? 네? 사업의 성공 비결, 건강의 비결 이런 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완전히 겉사람으로 다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만나 신령한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신다. 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12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칭의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의의는 행위적 의의를 전복시킨다. 이런 데 말하는 거 보면 칼빈은 지금 행위를 뭐예요? 완전히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데 가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행위가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위, 이건 완전히 전복시켜야 된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자기 비판에 의해 우리의 선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행위는 하나님의 앞에 무효화된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얼마나 정확해요. 행위를 완전히 애들 말로는 뭐예요?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그럴 적에는 우리는 뭐예요? 믿음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행위는 절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과 완전성에 조명하여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한다. 칼빈은 이신칭의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조명한다. 심판을 통하여 공의와 두려움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공의와 두려움을 얻게 만들고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나게 만든다. 자, 이런 어떤 이신칭의, 바로 가톨릭은 뭐예요? 이신칭의가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가톨릭은 완전히 공덕사상이라고,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뭔가 인간이 해야 된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우리는 죄를 갖다 없이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했죠.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칼빈은 하나님 앞에 선 양심과 자기 비판에 의하여 우리의 선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선행, 자기 중심의 선행이라는 거, 인간의 공로라는 거,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어느 부분에는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도 앞에 얘기한 거는, 이 얘기하고는 좀 빗나가잖아요, 약간씩. 그런 게 이제 그 퍼센트 차이가 주어지는 거지. 깨달음의 그 농도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별빛이 밤에 그렇게 빛나다가도 태양 앞에서 그 밝음을 잃게 되듯이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고 순결하다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비교될 때 형편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하는 양심은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만을 호흡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뭐예요? 그건 뭐 설자를 잃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선행이라는 거, 인간의 행위라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부분 그런 게 행위가 약간씩 이렇게 곁들여서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리하게 우리가 파헤쳐서 완전히 정립을 하면 벌써 신앙의 자세가 확 달라지고 편안함이 주어진다.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할지 인간 의지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규범화 시켜버리고만, 규범에 얽매이기만, 뭘 해야 된다 이러면 벌써 얽매여버리고만.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봉사, 어디 가서 누구를 돕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성령이 하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면 벌써 그건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끝이 나오죠. 내가 그래도 그때 교회 건축할 적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목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께 과거에 한 자기 선행이 있죠. 그것을 빙자해서 지금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감동해서 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내가 그렇게 교회를 했는데도 지금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이 무시 당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인도하시는구나. 이 다른 차원에서 환란을 해석한다. 근데 공로주의는 항시 과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그걸 끌어다가 현실의 환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연보를 이제 쫙 했잖아요. 그거 다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연보했으면,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가 왔더라도 그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이 교회 공로자인데 하고 거기서 또 목사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뒤끝이 있으면 안 돼.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는 뒤끝이 없는데, 은혜로 봉사하지 않았으면, 감사함으로 봉사를 안 했으면 나중에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다. 교만과 자만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시고 구속주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어 은혜에 참여케 하신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의인이 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죄인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다 와야 정상인 거예요. 쩔룩거리도 와야 되고 소경도 와야 된다. 여기 소경은 다 오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다 와요. 영적 장애가 있어도 다 와야 돼. 그런 자들을 죄인을 부르신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말씀으로 다 자유함받게 해주신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칼빈은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다 뭔가 한 가닥씩 하는 사람 오면 막 반기고 물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높이고, 물질 없는 사람 저 끝에 앉아있든지 가든지 만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직분은 다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1억씩 바쳐야 뭐 직분이 주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 아니냐 이래요. 죄인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의인만 불러요. 돈 많은 사람만 부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자기 본저거를 망각해버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모여서 의인 되게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 그죠? 근데 의인이 와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죄인이 모여서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참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 사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공의성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렵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다.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면 은혜가 돼야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대가죠, 대가. 근데 내가 지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 받은 거는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성, 자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시해 주시죠. 고난과 형통을 주관하시며 사망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의인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됐다 그러면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이 폼 잡고 이러잖아. 그 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해결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자기 주체성을 알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알죠.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고 빌립보서 들어가겠습니다.